미국은 1863년 1월 1일 남북 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합중국에 대한 반란 중에 있는 주, 그러니까 남부의 주들이죠. 혹은 주 안의 특정 지역에서 노예 신분에 놓여 있는 사람은 모두 1863년 1월 1일 이후로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합중국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선언한다. 라는 역사적인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링컨의 이 선언 2년 반 뒤인 1865년 6월 19일에 미 합중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은 이 역사적인 노예 해방의 날을 기념해서 2021년에 6월 19일을 12번째 공휴일로 지정했어요. 미국의 흑인 노예들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지기까지는 일단 남북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전쟁을 통해서 부여된 자유인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누리며 살고 있는 흑인 노예의 후손들에게는 6월 19일 날이 정말 특별한 날이겠지요. 백인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소중한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미국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참 감격스러운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제도가 처음 폐지되었을 때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젊은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오랜 세월 노예로 지내온 많은 노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신분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거예요. 노예제도는 사라졌고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선포를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백 번 이상 그 말을 들었어도 옛 주인에게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주인이 다가오면 벌벌 떨거나 겁내면서 혹시 자신이 다시 팔리는 건 아닌지 그렇게 미심쩍어 했다고 합니다. 분명 이들은 법적으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몸과 마음은 오랜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노예처럼 느끼며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노예 해방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지 짐작이 되시지요? 우리야말로 사탄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들은 영적 두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사탄의 나라에 속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어둠의 나라 속에서 그냥 내 중심적으로 죄를 짓고 살고 영적인 사망 아래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그 어둠의 나라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내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대가로 우리도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탄과 죄의 종된 신분에서 이제는 벗어났어요. 주님의 권능의 손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빼내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고요. 거룩하게 된 무리, 바꿔 말하면 성도가 된 거예요.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이기 때문에 기업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기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담게 되었고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신령한 이 변화들, 이 자유와 해방,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감격을, 그 감격과 삶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예배 주일인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변화된 우리의 영적 신분을 실제 생활에서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분명 법적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었는데도 자기 느낌과 오랜 습관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노인 노예와 같이 다시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요. 앞에 8절로 11절에서 세 가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믿으라, 알라, 여기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 믿노니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내 신분이 변화된 것을 먼저 믿어야 해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 알미로라, 믿음으로 얻게 된 너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길지어다, 11절에 믿고 알았으면 그것을 사실로 여기며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영적 자리가 죄의 종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계산에 넣고 그 신분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 노예에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해방된 사실을 들려준 것처럼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반복적으로 들음으로써 믿고 알고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나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이제 나는 사탄의 나라에서 건진받았고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죽음의 지배와 죄와 죽음의 지배와 영원한 멸망에서 나는 건진받았고 주 안에서 은혜의 선물로 영생을 얻었어. 이제 내가 속한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은혜와 의가 충만한 나라야. 은혜와 의가 충만한 나라고 이제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만 섬기고 살 거야. 은혜로 의의 선물을 받고 의의 종이 되었으니 영광스럽게 변화된 새 신분에 맞게 살자. 이처럼 우리는 변화된 나의 영적 포지션을 믿고 나에게 선포하여 알게 하고 실제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니까요.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여기며 살아야 하는데요.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믿고 알고 여김으로써 변화된 영적 지위를 실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한 마지막 키워드는 드리라예요. 드리라. 오늘 본문 12,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려면 옛 신분이었을 때 삶을 버려야 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 하십니다.
새 생명을 가진 우리를 죄가 전면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해요. 죄는 이미 우리 안에서 지배권을 상실했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우리 몸을 통해서 죄가 수시로 게릴라전을 일으키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죄된 욕망을 스스로 추구한다면 일시적이지만 죄가 우리 안에서 권력을 다시 장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지체도 죄의 도구나 무기로 내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체가 무엇입니까? 내 눈, 귀, 그리고 입. 이것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짓는 데 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손과 발도, 내 생각과 마음도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절할 능력이 있어요. 죄를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새 생명을 따라서 내가 결단하고 죄에 대해서 노라고 거절을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도리어 새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죄가 틈바구니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부활한 자가 되었잖아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서 내가 드려야 할 곳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며 살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어디에 드리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세요. 나의 왕이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즐거이 순종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불의의 무기가 됐던 내 지체가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나의 능력과 재능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선한 소원을 주세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그런 소원을 주십니다. 또 듣고 배우는 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또 믿음의 선배들의 본과 격려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셨을 텐데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 성령께서 저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끌어준 이야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안양에서 서울 명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어요. 1시간 정도 그 지하철 안에 있었는데요. 대부분 그 시간을 옛날에는 공상을 하거나 졸거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신 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을 암송하며 보냈습니다. 1시간 정도를 성경을 암송을 하고 보낸 덕에 성경을 많이 암송하게 되었어요. 또 앉아서 갈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녔는데 그때 지하철에서 읽었던 로마서와 시편 말씀이 주었던 감동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복잡한 차 안에서도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곳이 골방이 되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지냈어요. 주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이 된 우리들의 지체를,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런 소원이 제게 생기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주시는 소원의 기쁨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순종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서 옛사람은 죽고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나라는 것을 알고 믿고 알고 여기는 가운데 이제는 내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순종의 선택을 하심으로써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엔 법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선한 행실을 하거나 내 의를 쌓아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법의 지배 아래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우리는 은혜로 이미 의를 얻었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매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책임인 정죄도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도 없잖아요. 그러니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끌고 다닐 힘이 없어진 거예요. 너 법을 안 지켰지, 너 죄인이지 이러면서 끌고 다닐 힘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15절 말씀처럼 아니 이제 법의 지배도 안 받는데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도덕적 해이 같은 질문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의의 종으로 중심이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라 해도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 구원받게 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감사와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은혜 아래서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은혜 아래 사니까 감사와 기쁨이 생겨서 자원함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지요. 비록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16절이 설명하는 건데 미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둘 중 하나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걸 알아야 돼요. 죄의 종으로 살거나 의의 종으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제 나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종이 아니면 이제는 의의 종입니다. 의에 매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잖아요. 사탄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아무 나라에도 속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 생태에서 자유케 된 우리는 자동으로 의와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와 의의 법에 매인받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바로 자유인입니다. 죄와 죽음,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요. 이런 것 다 이기며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자유인인데 우리는 은혜에 매였습니다. 은혜에 매였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기쁨 때문에 자원함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야만 죄의 종된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종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누구에게 내주어 순종하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바치는 자의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죄에게 내주어 죄의 종으로 살면 너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너를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른다. 그것을 알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은 다 누구나 무언가에 매여 살아요. 무언가의 종이 되어 살아요. 다 자기 믿음을 따라서요. 돈이 최고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에 매여 살아요. 돈의 종이 되는 거죠. 재미가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미에 매여 살죠. 쾌락이 그의 종이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과 명성을 얻으며 오는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은 거기에 사람의 평가에 매여 사는 거죠. 권세든 자식이든 건강이든 사람은 다 무언가에 매여서 그것에 나를 내주며 그것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것은 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자기를 내주며 살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은 이런 착각 속에 살아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멋있고 자유롭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야 라고 하면서요.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종이잖아요. 또 내 마음 가는 대로 산다면 내가 나의 신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요? 죄악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미물에 불과하고 절대적으로 타락한 죄인일 뿐임을 안다면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죄악된 자아에 매인 죄의 종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산다면 우리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실상을 알아요. 나도 나를 몰라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모른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의 모습을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지체들, 내 마음과 생각, 눈과 귀, 입과 손과 발, 능력과 재능 등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요. 부끄러움과 수치뿐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단절인 사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산 결과는 불법을 행한 죄인으로서 수치와 사망뿐입니다. 그것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다는 걸 기억해라.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매인자였던 거예요. 죄에 매여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본문 17,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본래 그렇게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에게 전해 주신 복음을
이 교훈의 본이라는 게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죠. 노예에 해방되었을 때 노예들의 감격과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고 죽음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으로 거기서 해방됐다니까요. 우리야말로 기쁘고 환호성을 치고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복음을 믿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게 참 놀랍지 않아요? 의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의를 선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항상 죄에 매여서 죄만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룩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거절하고 의를 선택할 능력을 가졌어요. 물론 죄를 선택할 자유도 있어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고 내 신분이 의의 종으로 변화된 것을 알잖아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이와 같은 내 신분의 변화에 이 변화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에게 이제는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왕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의를 선택할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주어졌어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믿음도 주시고 힘과 지혜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의를 행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의의 종으로 날 세워주심에 감사하면서 스스로 자원함으로, 은혜의 나라는 다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의를 행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2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최종 정리해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자가 되었으니 자로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죄의 삭스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은혜로. 영생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자원함으로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 정말 오래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네 신분을 알고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너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생의 선물을 은혜로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사셔서 거룩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